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조각글 좌파예수, 우파예수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처럼 젊어져야지. 예수님은 영원히 젊은 분이시다. 33살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셨으니까 한창 젊으신 때 그 나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그분은 영원한 젊은이가 되신 셈이다. 우선 예수님은 건강하셨다.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골골거리는 사람은 젊은이라고 쳐주기가 어렵다.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젊음의 특징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기 한번 앓지 않으셨다. 아스피린을 잡수셔야 할 일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밤새 기도하셔도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모르셨다. 그저 낮잠 한 번 주무시고 피로를 말끔하게 씻으셨던 것이다. 40일을 금식하셔도 끄떡도 않으시는 분이다. 음식도 가리지 않으셨다. 예수님, 무엇을 잘 잡수십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무슨 음식을 요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저녁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무엇이나 잘 잡수실 것을 알고 있었다. 마르다에게도 음식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정성을 다하여 요리를 하면 되었던 것이다. 빵과 생선 요리를 좋아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분은 정의감에 불타오르셨다. 나이가 들면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휘두르며 내쫓으셨다. 그렇게 하면 처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결단력이 강한 분이셨다. 젊은이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주무시기로 작정한 일도 과감한 결정이었다.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창의적이셨다. 젊음의 특징은 창의성에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보수적이기보다는 개혁적이다. 아니, 개혁적이기보다는 혁명적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정말 혁명적인 교훈이다. 새로운 의견은 언제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창조적인 교훈을 거침없이 가르치셨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해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경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비전이 있는 분이시다.
젊음의 특징은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다는 데 있다. 비록 공상이나 망상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큰 비전을 가져야 젊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비전을 가지셨다. 그분은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신념의 사람이셨다. 사람은 늙을수록 어떤 일에 목숨을 걸기가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바치셨다. 펴실 수도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젊다. 언제나 젊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이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혈
효자 노릇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하신 일이 몇 가지 있다. 성전 청소가 그 첫째이다.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원인이 되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신 일도 그렇다. 하루 더 두었다가 고치셔도 될 일인데도 굳이 안식일을 택하여 보란듯이 병을 고쳐주셨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던 여자, 38년 된 병자, 눈먼 채로 태어났던 청년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그것도 나중에 십자가 처형의 빌미를 제공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도 그렇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부르시니까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삼는 것이라 하여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이신들 어찌 목숨이 아깝지 않으셨을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 아까운 목숨을 아무 때나 거실 리가 없다.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일에 목숨을 거신 근본적 이유가 있다. 성전 청소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뿌리를 키워보면 그것은 한결같이 하늘 아버님에 대한 효성이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철저히 인식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아빠 하고 응석 부릴 듯 부르기도 하셨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잠재의식 깊은 곳에 적개심의 칼을 항상 품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를 마음 놓고 사랑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어머니 사랑을 가로채서 방해물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혹시 육정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적용될지 모르나 예수님의 하늘아버지 사랑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아니, 부자지간의 사랑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효성이 더욱 빛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효성에 있어서도 모범이셨다. 하늘아버지 중심으로 사셨으니 말이다.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펴시려고 인생을 바치셨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효성의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효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해야 유교권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찬양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한
인생은 일회용 반창고라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런 건 알아서 뭘 하느냐며 퉁명스레 대꾸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민생활에 밥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그런 것들을 따질 틈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해보았자 해골만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은 철학자들에게나 맡기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분 좋게 살아가면 그만이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흉악한 일 당하지 않고 돈 벌어서 생활에 구김살 없이 지내고 가끔 관광이나 모국 방문도 떠나고 노후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대책만 있다면 행복지수가 80점은 넘을 것이다. 그러면 되었지 뭘 또 인생이 무엇이냐고 따져보겠는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복잡한 문제는 따져보지 않고 살겠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된다. 매일 기분 좋게 살면 그만이라는 것도 소박하지만 인생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피할 길이 전혀 없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몇 번 있다. 효과가 매우 좋았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신문에 연일 게재되는 부고가 있어도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긴다. 신문에 부고가 실리거든 그 죽은 사람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일회용 반창고라는 걸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지는 걸 느꼈다. 인생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처에 한번 붙였다가 떼어버리는 일회용 반창고일 뿐이니까. 혹시 병원 쓰레기통을 한번 들여다보신 일이 있습니까? 쑥어버린 반창고가 어떤 모습이던가요? 비참하다는 대답이 일제히 나왔다. 이제 나도 인생학교 6학년 4반이 되었다.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얘야 인생은 알고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줄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예수님에 비하면 많이 뒤늦은 셈이다. 그분은 일찍이 30대부터 한 조각 인생론을 시작하셨으니까 그것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쓰셨다. 인생은 소금이란다. 인생은 포도나무란다. 인생은 빵이란다. 인생은 빛이란다. 아니, 인생은 길이라고 할 수 있지. 쉬운 말로 가르치신 한 조각 인생론이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좀처럼 헤아릴 길이 없는 영원한 말씀들이었다. 아니, 인생과 역사에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웅대한 힘이 있었다.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